우리 모인 우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첫 번째 거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거. 예. 코로나19는 단순 감기다. 걸려도 쉽게 낫는다. 한번 걸리면 안심이다. 이런 인식들이 코로나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완치가 돼도 몇 달 뒤에 항체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 베르가모. 지난 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무려 6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넘쳐나는 시신들을 군용 트럭으로 실어날랐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The virus is a systemic infection, lungs, but also brain, skin, and sometimes we have vasculitis, not finished that.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여전히 숨이 차고 만성적인 탈진을 호소합니다. E dopo a quelli che invece non rispettano niente le auguro una settimana che ho provato io. 코로나19는 보통 호흡곤란과 근육통, 만성피로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데 심한 경우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실제 영국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도 신경계 이상으로 후각과 미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연구에선 코로나19 환자 125명 가운데 77명이 뇌졸중을, 39명은 뇌손상으로 인한 혼란과 행동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first 2-3 nights I was frightened of going to bed because the first night I went to bed I was having recurring dreams that I dreamt while I was in the coma. 완치 후 후유증이 없다 해도 코로나19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감염된 뒤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몇 달 뒤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구진은 무증상 감염자의 40%가 2달 뒤 항체를 잃었다고 발표했고 영국 연구진도 감염 후 3개월이 지나서도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인 환자는 17%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을 확보를 해서 항체의 지속 기간을 국내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코로나19의 이런 특성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볼까요? 코로나19는 단순 감기. 한번 아프고 나면 그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런 상식마저 배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가 되면서 생긴 항체 면역이 2달만 지나면 상당수 사라지면서 또다시 감염 위험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항체로 만드는 백신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전동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상도 없고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도 없는 무증상 감염자. 각 나라마다 30에서 45%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감염이 환자가 젊고 튼튼해서라기보다 더 널리 전파돼 오래 생존하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교란 전략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 자매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애초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1차 면역 체계가 염증 반응을 보이며 활성화되고 2차 면역 체계에 신호를 보내 다시 감염될 때 바로 막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아닌 것처럼 1차 면역 체계를 속여 1차, 2차 면역 체계 모두 오작동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무증상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야. 그 얘기는 바이러스가 적극적으로 선천면 회피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열도 안 나고 근육통도 없는 무증상자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데다 최근 연구에선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도 5일 정도 더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무증상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19 재감염 확률도 높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완치 환자들의 2달 뒤를 봤더니 유증상자는 13%만 후천 면역이 사라졌는데 무증상자의 경우 40%가 면역 기능을 잃어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클럽발 감염자가 완치됐다 해도 올가을 2차 유행에 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증상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갔어?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는 후천 면역이 굉장히 미약하게 발달해서 재감염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대로 항체 유효 기간이 2달도 안 된다면 백신의 효용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집단 면역도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면역력도 이렇게 명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집단 면역이나 또는 연구 면역력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체를 교란하고 속이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당분간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지키는 물리적 면역만큼 확실한 예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코로나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항복하라. 제가 코로나를 보면 볼수록 코로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사 부류 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이런 의사나 이런 또 연구원들 중에서요. 코로나는 그냥 독감 중에 하나 똑같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나 코로나로 죽는 사람 숫자나 거의 같다. 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는데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계속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적응하고 그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스페인에서 밍크를 키우는데요. 밍크의 사육장에서 10만 마리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살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문제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짐승들도 고통당함을 볼 수 있고요. 젊으면 괜찮다. 기저질환이 없으면 당뇨나 또 고혈압이나 뭐 이런 기저질환이 없으면 괜찮다. 그랬는데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도 중증에 걸리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항체 때문에 재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항체가 3개월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재감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겨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또 백신을 맞아야 되고 1년에 백신을 한 서너 차례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백신이 나와도 이게 완전히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는데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효과가 있겠느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요. 코로나가 자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오히려 무증상 상태에서 증상이 있는 때보다도 한 5일 정도 더 많이 오래 바이러스를 배출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작은 생물들이요. 미생물들이 또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기 전략을 갖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대포 가지고 대포를 뻥뻥 쏘고 패트리트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핵무기를 쏘아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거예요. 자꾸 연구하고 적응하고 배우고 겸손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이런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큰 성벽이라면, 그죠?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내서 뚫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그죠? 이 코로나가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꼭꼭 비닐로 다 싸잡아맵니다. 싸잡아매서 사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저렇게 싸잡아매서 몇 시간 시간을 정해놔줬어요. 몇 시간 안에는 반드시 이거 처분을 해야 되나,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이런 폐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장기, 또 뇌 손상까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차단을 줘서, 그래서 산소가 뇌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뇌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뇌가 작동해야 온몸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산소 공급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중단도 아니에요. 산소 공급에 뭔가 좀 문제만 생기면 IQ가 500인들, 200인들 그죠?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끝나버리는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대단한 뇌가 이 산소 공급만 조금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산소 공급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뇌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뇌 손상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죠? 사망을 했어도 사람이 아무도 갈 수 없다. 자기 자식도 갈 수 없다. 자식도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런 흉악한 질병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한 장밖에 없다. 그렇죠? 미용실에서 미용사 2명이 확진이 됐는데 접촉한 사람들이 139명이었고 그 139명 중에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라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꼭 KF94나 KF80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그냥 단순 부직포로 되어 있어 중간에 필터도 없는 이런 마스크를 써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 위험이 5배로 늘어난다. 상대방이 감염돼서도 내가 쓰고 있으면 안 걸릴 확률이 큰 것이죠. 그렇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자기 자신에게 그 사망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의 위험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는, 실내에서는 더욱더 쓰라. 오히려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기서는 혹시 벗고 다녀도 될지 모르지만 실내에서는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써도 위험한 게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6-명씩 또 4-5명씩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죠? 그때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때가 좀 위험한데, 이때도 조심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꼭 마스크를 안 써요. 안 쓴 사람이 절반이에요. 이렇게 이제 커피숍 같은 데 앉아 있잖아요. 한 4-5명이 앉아서 잠시 만나서 한 10분 이야기를 해요. 한 20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가면 꼭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써도 벗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있으면, 그죠?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지는 거죠. 저를 툭툭 치고 만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해요. 사람 손이 이렇게 그림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만지면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싫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 있잖아요. 가방을 내 쪽에다 놔뒀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 가방이 이렇게 닿잖아요. 같이 앉아있으니까 가방이 닿아요. 그럼 그 가방이 닿는 것도 끄림칙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끄림칙해 본 적이 이 유사일에 있었던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요. 자식이 죽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몰아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 외에는 깜방통이 없겠다.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서 다니는 거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쭉 오면요. 저도 이렇게 가지 않고 약간 피해서 가는 이런 게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세상을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서 없애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코로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제가 서울 청년교회에서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막 벗고 막 다 그러더니 그죠. 코로나 앞에서는 겸손하라. 이 한마디가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꾸 피드백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의 예배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 셀프 리더십.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각자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뭉쳐서 모든 걸 하던 시대에서 이제 각자 떨어져서 혼자서도 꿋꿋이 서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예배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일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혼자서는 이런 기간이다. 혼자서는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꿋꿋이 서가시고요. 하나님도 제가 잘할 것을 믿어주시고 인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잘하시고 또 지금 하면서도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게끔 또 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으시고 또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달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 한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어요. 그 도단성을 빙 불러 부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청년 비서가 일찍 일어나서 보니 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였거든요.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축적이 되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축적되면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고 내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태교부터 하잖아요. 태교, 그죠? 엄마가 뱃속에서 애를 뱃을 때부터 들려주는 것, 그걸 가려서 들려주고, 그죠? 보여주는 것. 엄마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심리 구조가 달라요. 심리 구조는 아이한테 전달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 이렇게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고, 그것들이 축적돼서 태아부터 쭉 누적돼서 지금 여러분이 20세이든지 19이든지 15이든지 50살이든지 60살, 70살이든지 그것이 쌓여서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나쁘게 들어서 나쁜 것을 봐서 그게 축적됐으면 나쁜 방향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안은 그걸 봤어요.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의 비서는, 젊은 비서는 그거를 봤어요. 적이 나를 뺑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밖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시고요. 잘 보고, 잘 듣고,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신앙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도 있는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땠습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성을 전체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군대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울려 퍼지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나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험한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히 서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공포심으로 떨지 않고 거기서도 진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죽을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참 힘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위엄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하게 지금 이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있는 12군단 12군단보다도 더 큰, 더 많은 천사들을 내가 명령하여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넌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군대를 갖고 계시고 그 군대를 부리실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벽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핏뿌림이 있습니다. 그 핏뿌림으로 승리하시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천지의 이 모든 경영에 있어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백마들, 하늘의 군대의 백마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죠? 쇠막대기로 여기 있는 사발그릇을 쳐서 깨뜨리시듯이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예수님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운명이신 것이죠. 입에서 예리한 그 말씀이 나왔어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적들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무수한 군대를 부리시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시듯이 이기십니다. 이 주님을 언제 어느 때든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죠? 나보다 훨씬 더 큰 거인 앞에서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촌놈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빌딩 앞에서 쪼그라들듯이 마음이 쪼그라들듯이 그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돌을 3개를 주어서 그 거인 앞에 맞설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라든지 그죠?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어떤 기관 단체이든지요. 또 어떤 권력자 앞이든지요. 그죠? 그들 앞에서 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수그러지죠. 그죠? 그게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죠.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굽신할 수 있는, 굽신이 뭐예요? 몸을 이렇게 굽히는 게 굽신이에요. 굽실이 아니에요. 굽실거리는 게 아니고 굽신하는 게, 굽신은 몸이 이렇게 요렇게, 몸 신자잖아요. 몸을 이렇게 세우는, 이게 온유한 거이죠. 이 온유함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어디서나 빡빡하게 고개 치들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너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보다 훨씬 더 크셨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하되 쫄아서 공포심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자 앞에 있을 때, 여러분보다 더 권세 있는 자 앞에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 위에 있는 어떤 나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있을 때 굽신하십시오. 굽신. 빳빳이 지켜들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 예배 때 들은 말씀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천장의 권세로 질그릇 깨듯이 천하만국을 치시는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말씀의 원조이신, 말씀의 영원한 원조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실격을 가진 그런 것으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천장의 권세로 만국을 치실 수 있는 그분,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는 그분께서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내가 하늘에서 메어주고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무엇이든지 풀으라, 풀게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메어라, 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 내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신 철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적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또 어떤 여러분보다 더 강한 부자, 강한 권력자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믿음의 평정을 찾으시고 그 마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안을 물리친 상태의 마음의 평정의 상태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지혜를 동원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을 크게 줄여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하니 또 이래도 무슨 일이냐 하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드디어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어 놓으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봉쇄를 당했습니다. 왕래를 끊어버리는 봉쇄를 오랫동안 당한 것이죠. 흐름이, 움직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움직일 운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보면 움직일 운자는요, 이 차에 차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달려가요. 차가 달려가는 것이 움직일 운자예요. 이 움직일 운자는 또 다른 말로 그죠? 이 움직일 운자가 움직이다는 뜻도 있지만 운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운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움직임 속에서 차가 움직임, 차가 움직인다는 뭐예요? 차에 사람을 싣고 움직여요. 차가 움직이는 뭐예요? 차에 화물을 싣고 움직여요. 차가 움직이면 차가 이 달려가면 흐름이고 이 흐름이 경제이고 이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움직임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되어서 자기 자식까지 남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는 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전혀 극단적인 반대 현상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극단적으로 반대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가위바위보해서 날짜 정해서 삶아 먹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뒤집어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리 2가마니, 쌀 1가마니, 돈 1,000원 정도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빌딩이 얼마나 높으냐,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듣고 지금 믿고 내가 안정을 갖고 그 안정 속에서 내가 이 현상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본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대부분은요 10개 중에서 9개 이상 그 10가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그죠? 누가 무슨 말 한번 하면 그죠? 짜증나 기분 나빠 그죠? 상처돼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죠? 그걸 듣고 상처도 받고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고 그게 믿음인 거죠. 어느 걸 하나 보면 안 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야 나는 안 돼.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심 그것을 보고 듣기에 지금 현재에 전혀 현재를 뒤집는 완전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마음에 내 마음에 간증만 하면 되지 꼭 그걸 입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말하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말해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나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힘이 없어져 버리고 공포와 불안으로 내가 좌절감과 상처를 입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내가 그거와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힘을 얻을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고 자기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입에다가 그 말을 전하라 말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위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뒤집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실패한 사람 앞에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뒤집는 말까지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못 믿지만은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믿은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에 마음이 가 있고 그걸 믿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이 장관과 같은 여기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엘리사 같은 그런 믿음의 이 상황을 뒤집는 말씀으로 뒤집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들으면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지 못하고 못 믿을지라도 아니라고 말을 내뱉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 안도 굶주려서 죽는 상황에서 성 밖에는 거지들이 더욱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3가지가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든지 여기 있든지 적에게 항복하든지. 확률이 제로인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버려버리는 거죠. 빨리 포기하는 거죠.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되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 위험이 50%예요. 죽을 확률이 반이에요. 살 확률이 반이에요. 그냥 좀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게 반, 사는 게 반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테이킹, 죽음을 무릅쓰면서 죽으면 죽겠다 이 각오로 도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안 될 경우는 버리고 될 경우를 찾아서 도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뿌리고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서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들의 뱅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뿌리고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맑은 아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내가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꼭 잘해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는 못해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잘해버리면 나는 묻혀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운이 살다 보면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교회 사역을 하러 교대 쪽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갔다 오고 그럴 때 그죠. 참 힘겨웠는데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끝내고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이렇게 쭉 또 일방적인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방도로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골목이 있고 이 골목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골목에서 약간 비탈인 이렇게 내려오는 샛길이죠. 이거는 좀 직선도로. 제가 이렇게 그냥 보통 속도로 뭐 30km 정도, 20km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하는데 좀 내 옆구리 차 옆구리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냥 당했어요. 이렇게 가는데 위에서 하던 내려서 박아버렸어요. 아줌마가 휴대폰을 보고 아마 오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내려드는데 미안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해주겠다 그랬어. 근데 보험사 양쪽을 불렀는데, 그죠? 그 보험사가 와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100% 가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보니까 그쪽이 80% 가실, 내가 20% 가실. 왜 이게 사방을 둘러보는 이걸 태만히 했느냐. 그래서, 그죠? 그 사방을 둘러본들 내려오고 있는 걸 본들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옆구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정말로 못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것을 그런 데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잘 못해도 더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군대가 공포심에 빠져서 도망가게 만들어주시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봉쇄를 당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좀 못해도 상대방이 잘해주면요, 정말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구하시는, 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좋은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을 위기에 빠뜨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 나병 환자들과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내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 거지 네 사람이 성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굶주렸겠죠. 그죠?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들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죠?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억울함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아람 전쟁에 가서 먹고 마시고 검은 보화를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알고 성에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 거지 4명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음을 바꿔주면서 성에 알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이 안 하겠다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풀시고자 하면 아무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풀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정반대로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푸는 권세로 이 마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정반대로 옮겨질지어다. 그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여 매복하고 스스로 얘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게 한 것이니. 이게 봉쇄하고 문을 딱 막고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물러나 버렸어. 물러난 것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서 음식을 구하러 나가면 우리를 쳐서 죽이고 성으로 침입해서 성을 찾아야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왕이 해석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기적을 품지 못하고 최고 결정자라고 해도 그 생각까지 최고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요. 최고 결정자도 생각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 대답이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경에 남아있는 말과 말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이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어복과 백의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에게 알리니 보아일지라도 더 나은 방안을 건의하고 상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신이 있고요, 양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신이 있죠. 간신은 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간신이고요. 충신은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에게 복종하고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그럼 양신은 뭐냐? 양신은 굿맨, 아주 좋은 사람이죠.
이 좋은 사람 뭐냐면은 왕과 함께, 왕실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역사를 생각할 줄 아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양심인 것입니다. 이 왕뿐만 아니라 이 왕을 넘어서 이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성들이 계속 살아나갈 후손들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양심인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 충성된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은 양심, 아주 좋은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까지도 생각한다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가 충신을 넘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왕도 살리고 왕실도 살리고 국민까지 백성까지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좋은 부하, 좋은 양심일 수 있겠죠. 더 나은 방안을 건의하고, 그래서 윗사람이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 사람이 진영을 요락한지를 이에 고운가루 한 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우고 성문을 지키가 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갈 때 그가 말하는 대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쓰임받는 그 부하와 같은 사람, 또한 그 거지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함과 같은 이르길래 일막대의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를 한즉 그때 그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믿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태어나서 태교할 때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태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엄마, 내 태몽은 뭐야? 아빠, 내 태몽은 뭐야? 왜 태몽에 관심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 태몽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하고 태몽이 예언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태몽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현재까지 내 인생은요,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은 것, 본 것,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이것, 듣고 끝나지 않고 이 들어서 딱 붙잡는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믿음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믿는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아.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nothing, nothing을 something, everything. 아무도 없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아무도 없는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을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의예요. 이렇게 의로움이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의 의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야, 너 바른 생활, 너는 바른 생활 하고 있구나, 넌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인생,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한편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냐면 성경적인 의, 기독교적인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의 의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걸 듣고 옳소이다, 맞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100세이고 자기 아내가 나이가 90이고 그래서 자기 몸도 다 말라버리고 아내도 경주가 끊어져서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붙잡았는데 25년 붙잡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져서 나중에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확신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 그걸 딱 들으시고 보시고 야, 너 바른 생활하고 있구나, 넌 바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의 바른 생활, 바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르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다는 거 아니죠?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로움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다구나, 바르구나, 맞구나, 정확하네, 이게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옳다구나, 바르구나, 의롭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신다는 믿음이 나의 의로움이다. 믿음이 약해져서 없어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키우고 강하게 해서 끝내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의인은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의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의롭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 야, 너 똑바르구나, 야, 너 정말 똑바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너 똑바로 나를 알고 있구나, 너 똑바로 나를 믿고 있구나, 너 정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바르구나, 이런 의미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침노하라 말씀하시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